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나오신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은혜 공동체 39주년 창립기념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전마음으로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전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허락하신 말씀대로,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우리 주님 허락하신 말씀대로,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다같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끝이 없노라.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허락하신 말씀대로,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노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하니, 이런 물이 흘러가니,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우리 다같이 주의 은혜 풍족하여,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세상 사람 비방해도,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세상 사람 비방해도,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 세상 없는 모든 영광, 세상 없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 흔들 자가 누구랴,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주의 은혜 풍족하여,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 마지막으로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전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우리 교회는 생명이니,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다 같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눈들어 주 보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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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영광 여기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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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경감 얻게 하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주일에 저희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전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행과 행실에서 바르지 못한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밝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의 어둠 속에 있는 민족들을 궁일히 여기사 전쟁의 종식과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천막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감격과 평신도를 동력자로 지역사회와 민족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제자로 동력자로 성장할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레이스 엔젤스 어르신들 새해도 강건함으로 공동체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복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양한 아픔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허락하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가슴을 간통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주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디지털 플랫폼 교체 사업 기술위원회 정영기 집사입니다. 은혜교회 39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감회가 깊습니다. 1986년 천막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우리 공동체가 1997년 지금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땀과 기도 그리고 영성이 깃들어 있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동역해온 28년의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그때마다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보수하면서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예배 중 음향 문제로 인해 흐름이 끊기곤 했던 아쉬운 순간들이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성도님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부분에 대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처음 준비를 시작한 원로 목사님의 고민은 단순히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넘어 품격 있는 음향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동적인 예배를 경험하길 바라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음향 시스템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는 동역자에게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에게는 찬양이 더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말씀의 메시지가 더욱 명확히 전달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예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모든 성도가 예배의 감격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특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자유롭고 감동적인 예배를 통해 꿈과 비전을 품게 하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은 은혜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건 사업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최선의 자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공간이 더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립 39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반을 수료하시는 26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종님, 이재란님, 국철님, 박시연님, 김매희님, 임윤남님, 박상희님, 김희주님, 이은희님, 권윤배님, 원용준님, 이광진님, 이창준님, 문상민님, 이호진님, 조경수님, 이승명님, 송이슬님, 유진경님, 백미경님, 석인지님, 조경님, 유은수님, 최서준님, 권유림님, 박경희님, 은혜의 공동체 가족이 되신 26분을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공동체에서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은혜의 교회 창립 39주년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저녁 예배 시에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서리 집사 임명식을 진행하오니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 공동의회 2024년도 재정 결산 보고가 있으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 안내 드립니다. 고결 최슬아 커플의 혼인 예식이 1월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복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청년 동역자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청장년 연합찬양팀의 봉헌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비전 트립을 청장년층과 함께 하는데 동역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졌어요. 같이 간증을 듣다 보니 청장년들의 간증 가운데 공통적인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역자라는 단어예요. 청년들도 동역자, 장년들도 동역자라는 단어를. 이 길 함께 걸어가는 나의 소중한 동역자여,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사랑 나누자. 광야 같은 인생길 참 소망이 계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 닮아가자. 이 길 함께 걸어가는 나의 소중한 동역자여,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사랑 나누자. 소망도 기쁨도 희미해진 매일에 숨가쁜 시간들 앞에 때로는 지키고 상처는 기뻐가도 내 곁을 보길 원해. 이 곁을 지키며 온 길을 건네 그 삶 속 날 위한 기도. 이 길 함께 걸어가는 나의 소중한 동역자여,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사랑 나누자. 참 소망이 계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 닮아가자. 차가운 겨울에 얼어붙은 마음에 힘겨운 시간들 앞에 따스한 손길과 봄날의 향기 되어 내 곁에 남길 원해. 이 곁을 지키며 온 길을 건네 그 삶 속 날 위한 기도. 이 길 함께 걸어가는 나의 소중한 동역자여,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귀한 봉헌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39년 동안 은혜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39년 동안 수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먼저 공동체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섬겼던 것처럼 그 섬김의 발자취를 계승하여 오늘의 우리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공동체를 위해 온전히 섬기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의 때에 온전히 회복되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들이 주님 몸된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경전이 어려움 때문에 물질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자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가정과 생업과 사역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비전홀과 송도 예배당에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또 인사하겠습니다. 3분 이상. 우리는 예수만에서 존귀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또 은혜입니다. 우리 공사 중에 난방 시설이 아직 잘 마무리되지 않다 보니까 춥게 예배드렸던 게 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드리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 때도 특히나 이제 난방이 없어 참 곤욕스러웠었는데 따뜻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 아닙니까? 39주년. 근데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동역자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공동체를 세우고 또한 기틀을 마련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의 귀한 동역자분들이죠. 또 이제는 저희가 또한 바톤을 이어받아서 섬김의 동역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그 섬김의 계승자들로서 또 우리 은혜 공동체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 은혜 공동체 또한 앞으로의 그 많은 미래가 또한 그 섬김으로 그려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때 또한 제가 2주 연속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내린 어떠한 정의를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이 땅의 절대 소수인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우리 은혜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다수를 이루는 이러한 공동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은혜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절대 소수인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적어도 우리 은혜 공동체는 절대 다수를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섬김의 리더십이 전제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만 적어도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해야죠. 우리가 2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란 그 가치에 맞게끔, 합당한 가치에 맞게끔 값을 지불해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예배다라는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 예배야말로 진정한 섬김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공동체에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에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법칙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공동체에 이루어갈 때 우리가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소의 법칙입니다. 뭐 지렛대의 원리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소를 이제 놀이터에서 놀이공원에 타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시소를 타게 되면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이 탔을 때 어느 쪽이 낮아지나요? 큰 사람이 탄 쪽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자녀분들과 시소를 탈 때 늘 발을 이제 띄지 않고 시소를 탔던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큰 자는요, 그냥 자연 질서에 따르면 가장 낮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에는 이 시소의 법칙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큰 자가 낮아지는 것. 세상은요, 이 반대죠. 큰 자가 오히려 높임을 받아. 하지만 은혜의 교환에서 이 시소의 법칙이 큰 자가 섬김의 자리에 쓰고 더 낮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다스린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섬김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이라고요? 섬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것이 곧 섬김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섬김의 리더십을 열망합니다. 바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세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33절 3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손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려 마침내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제자들의 생각하는 그 바가요, 완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올라가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에 누릴 것을,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는 커다란 왕권을 손에 쥐게 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제자들은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세상 가운데 일으키신 놀라운 그 반향을요 그들의 눈으로 다 목격했어요. 센세이셔널한 그 놀라운 반향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을요 그들은 눈으로 모두 목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것을요 제자들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기사들을 통해서요 온 유대 사회와 또한 심지어 로마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대인들의 증오는, 또한 유대 종교들의 증오는 더더욱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도 겪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자신이 죽으심을 당했을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강경하게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3번째 자신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순환을 선언하시자마자 곧바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5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3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고난을 당하실 것, 죽으심을 당하실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35절 오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자신의 어떠한 딜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왕권에 앉으시면 자신은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구하는 모습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맥락이 맞지를 않아요. 지금 스승이 죽게 되었는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끔찍하게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서 뜬금없이 자신들을 주님의 양옆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2절 그 앞 이제 3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세요.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그들은요 묻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묻지도 못했던, 질문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내면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없었고 또한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제자들은 그들의 내면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제는 스승이지만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앞으로 그분이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 그 기대가 사실은 더더욱 커져만 갔어요.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누가 크냐의 문제가 날로 더 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제자들은요 두려움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누가 크냐의 문제에 이들은 시달렸다는 사실을 보면 굉장히 의아할 거예요. 왜 도대체 제자들은 이러한 상태 또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났을지 우리는 사뭇 궁금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볼 때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을 질문해야지 제자들의 이 상태가 굉장히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공룡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저는 두려워하는 거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현재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지금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게 곧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람, 그 바람이 깨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될까 봐 우리는요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대 젊은이들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작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태되어주고 조직에서 도태되는 것, 경쟁에 뒤처지는 것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20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좋은 성적과 좋은 스펙을 가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요. 또 그래야만 타인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20대 젊은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곧 또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보다 앞서가는 것, 탁월한 능력을 갖추는 것, 탁월한 스펙을 갖추는 것, 남다른 능력과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것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곧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의 내면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중에도요 지극히 세속적인 영광에 대해서 이들은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내어버렸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어부인 그들의 생업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삶은 헌신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인 투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무언가가 자신의 생업보다 더 컸기 때문에 자신의 생업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좇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과정 속에서 드러난 모양은 헌신이나 투자나 똑같습니다. 헌신도 투자도 모두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똑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마치 그 모습이 투자도 헌신처럼 보여요. 투자를 위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수고해야 애를 써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모양과 모습은요 헌신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투자는 성과가 중요합니다. 헌신은 성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투자는요 성과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 보십시오. 이익과 손해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왜요? 투자는 곧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지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그들의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예수님께 얼마만큼 자신이 대가를 지불어 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들이 소유하게 될 놀라운 성과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이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그 놀라운 성과, 그 이익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요, 내가 치른 그 대가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물질을 허비하고 내가 시간을 낭비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왜요? 헌신은 성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보다 이 이익과 손해에 있어서 셈법이 조금 더 빨랐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두 형제는요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이 세베대 가문,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였거든요. 이 세베대의 가문은요 굉장히 어업으로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유적을 발굴했는데 당시에 상점이 있었던 터에 한 이 가게 간판이 발견됐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세베대라는 간판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어떠한 연역을 가졌던 유물로 파악됐는데요, 세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그들 가문의 이름으로 가게를 열 만큼 부유한 가문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가 속했던 가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요한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그 공간에 질 좋은 그 생선들을 납품했을 것이다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은요 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아마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당시에 어부를 한다는 것은요 로마로부터 그 권리를 받아야 돼요. 권리증을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서요 사야만 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가진 자들만이 어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많은 또한 어부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입니다. 아무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업권을 돈을 주고 산 사람들만이 어부들을 고용해서 이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요 사실은 어부가 아니라 어떠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집 어떤 자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대제사장 이 공간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가문이요 꽤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꽤 유력한 가문의 두 제자들이 사실은 세 명의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세베대 가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도 했습니다.
이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살로메였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도 이제는 자매 관계였습니다. 사실은 이종 사촌 지간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요 특히 가까이 두고 다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야고보, 요한은요 이러한 권리를 본인들이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헌신이 아니라 지금 본문을 보게 되면 영끌 투자를 하는 것이죠. 헌신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셈법이 빨랐던 이들이 세베대 가문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영끌 투자의 목적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갔는데요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것이 야고보 요한의 주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주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아서 이 나라를 주의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기서 이 화를 내다는 말은요 아주 분노했다는 사실이에요. 막 들고 일어날 정도로 분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왜 이 야고보 요한의 말을 듣고 분노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이요 지금 야고보 요한보다 이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권력 쟁취의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이 나머지 제자들은요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왜요?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헌신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그 놀라운 권세, 그것을 바라고 이들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 경쟁에서 누가 지금 앞서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권력 쟁취가 바로 이들의 어떻게 보면 분노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철학자 니체는요 이 권력에 대한 의지는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특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간 존재의 본질은 곧 권력에 대한 의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 충동, 생존, 소유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에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엄마 아빠한테 막 투정 부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려고 밥도 안 먹기도 하고 막 고집 부리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권력에 대한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은요 어린아이조차도 이토록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태초부터 다스린 자로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요 온전히 다스림의 그 기능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타인을 누르고 다스리는 왜곡된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한 권력에 대한 의지, 온전한 이 다스림의 기능이요 파괴됐어요. 그 결과 여전히 인간은 다스린 자로서 군림하려고 하는데 그 온전한 다스림의 기능이 고장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다스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통치하려고 하는 습성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왜곡된 권력에 대한 의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의 정치인들만이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왜곡된 이 다스림으로 인해서요 타인을 누르고 지배하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그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합니다. 왜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온전한 다스림의 기능, 권력에 대한 그 의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고장났기 때문에
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에 어떠한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권력에 대한 의지는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가요, 이 수많은 왜곡된 권력에 대한 의지 때문에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얼마나 서로 지금 심하게 갈등하고 있습니까? 분열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뭐 정치인들만 이러한 갈등 관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녀 간에도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지역 갈등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지역 갈등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녀 갈등, 이젠 세대 갈등, 또 경제 갈등, 수많은 갈등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2절과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도력과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로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인들, 로마 총독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안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40절 말씀 보게 되면 세속적 권력의 특징들이 나타내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들이 뭐냐면 주관하다, 권세를 부리다라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 주관하다, 권세를 부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사실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통치자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한 의지를요, 우리가 가진 재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 우리는 군림하려고 또 애를 쓴다는 사실이죠. 이 사회에서 갑질이 존재하는 이유가요, 재력,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진 자들이 갑질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세상의 권력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다스림의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43절, 4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합니다. 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세상은 다스리는 자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단순히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과 달리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42절, 43절, 43절, 44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동사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지만 지금 이 놀라운 다스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여전히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세상의 권력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지금 선명하게 묘사하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뭐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카메라로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물의 세계가 어떻게 약육강식의 세계인지, 또한 약자인 초식 동물들이
육식 동물에게 어떻게 또한 위협을 당하고 또한 사냥을 통해 죽임을 당하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굉장히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다 다큐멘터리에 담겨진 그 어떠한 영상을 통해서 다 하나씩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진지를 43절과 44절 말씀을 통해서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그 진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왜곡된 다스림에 어떻게 보면 왜곡된 권력 의지를 가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섬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명령으로 말씀도 하시지만 단순히 명령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세와, 그러니까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이점을 좀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좀 차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C. 헌터가 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권력이란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위 또는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도록 강제 또는 지배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리고 권위란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뜻한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과 권위는 완전히 다른데, 권력은 자신의 지위나 어떠한 세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능력이에요. 통제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권위는요, 달리요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리더십을 받는 팔로워들이요 자발적으로 따르게끔 하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따르게끔 하는 영향력, 이것이 바로 권위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권력과 권위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권력은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가족이나 친족이게 되면 그 권력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가 또 뇌물을 바치면 그 권력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권력은요, 주고받거나 혹은 사고팔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는 그렇지 않아요. 사고팔거나 주고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특별한 한 개인의 성품 그리고 한 개인의 인격을 통해서 발현되는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성품과 인격에 의해서 발현되는 영향력이 곧 권위이기 때문에 권위는요, 사고팔 수도 없고요, 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개인이 권위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섬김이라는 사실이에요. 섬기는 자에게 권위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권력을 휘두를 때가 있어요.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TV만 보고 있고 막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 빨리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자면 너 혼날 줄 알아?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무서워서, 아빠가 무서워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한 척 합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강제적으로 그 힘과 그 어떠한 통제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행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근데 아들이요, 좀 크잖아요. 이제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엄마 아빠 말에 그 위협에 안 듣습니다. 아유, 해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회사 안에서도 이런 권력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권력을 남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잘 운영된다, 그것은요, 그 사람의 리더십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눈 딱 감고 귀 닫고 그냥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 한 기업의 리더가요,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권위라는 남다른 성품과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섬김을 통해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늘 솔선수범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요, 직원들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한 기업의 사장님이요, 자신은 자기 이제 부하 직원보다 더 탁월하지 않아서 이제 게임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보다 더 탁월하지 않아서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직원들 책상을 닦아준대요. 직원들보다 자기 능력이 더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을 더 섬기는 것이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더 솔선수범 낮은 자리에서 직원들을 위해 섬길 때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이 섬김의 권위를 통해서요, 직원들은 이러한 리더를 위해서 기꺼이 잡아줘 섬기고자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직원들이 리더를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과 또한 뜻을 다해서 섬기게 될 때요, 그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뭐냐, 창의성과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나의 리더를 위해서 전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할 때, 그때 직원들에게 창의력과 아이디어가요, 왕성하게 발현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대기업들이요, 직원들로 하여금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게끔 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애를 써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입니다. 근데 진짜 직원들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현내는 그 주된 동기는요, 바로 리더의 섬김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섬김의 그 권위를 통해서 직원들은요, 더 리더를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 결과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발현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창의성은요, 환경이나 시스템이 아닌 리더의 권위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리더의 권위는 곧 리더의 섬김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종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역설의 법칙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낮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분이요, 가장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해방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요,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되거나 하면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이제 풀어주려면 그 해방하는 값, 그 값을 지불해야 할 때 이 노예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해방하는 값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45절 말씀을 원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해방하는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마저도 내어주기 위하여 왔다. 바로 해방하는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마저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형벌과 나의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나를 영원히 해방하는 그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자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존재의 기원이십니다. 온 우주의 기원이세요. 근데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해방의 값을 지불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더 크신 그분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요,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그분의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섬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놀라운 모습은요, 이 땅에서도 가장 큰 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김의 모습을 갖는 것, 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본래 가졌던 그 온전한 다스림을 우리가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의 모든 관계 가운데 왜곡된 방식으로 다스리는 이 죄의 권력을 깨끗이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해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의 종이 될 때 우리의 부부 관계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또한 우리 은혜 공동체의 동역자들과의 그 관계가, 모든 그 왜곡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종이 될 때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내가 나의 일터의 섬김의 종이 될 때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섬김의 종이 된 나 때문에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섬김의 종이 될 때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소유하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야만,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섬김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능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께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 정체성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갖는 간절한 바람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 곳곳까지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는 영원전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나의 사랑을 도맡는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완주하신 그 종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곳곳마다 왜곡된 방식으로 다스려진 이 세상의 권세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그 거룩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39년 동안 수많은 섬김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섬김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섬김의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또한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조축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또 은혜의 공동체가 더더욱 그 섬김의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주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섬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기쁜 날도 우리의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전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9년의 은혜 공동체의 발자취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게 되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우리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게 되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생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9년의 은혜의 공동체의 발자취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수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의 섬김이 있었고, 또한 현재에도 그 섬김이 계승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섬김이 계승된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가 곧 섬김이라는 사실,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사실, 지금도 현재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섬김의 방식으로 다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섬김이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두를 통하여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일터와 우리 직장 속에서도, 우리 또한 사회 모든 곳곳마다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섬김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자이심의 한없인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 그 섬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